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전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죄로 열로 깨끗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치유함을 받고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합니다. 성시교독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
270장 다 같이 찬송을 드릴게요.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드럽게 하시고 언제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냈고 벌써 1월의 마지막 주, 새로운 신령으로 주님 전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며 감사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표어로 금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참 많이 흔들릴 수도 있었고 상처가 많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굳건하고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셨던 주님, 지금까지 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의 모습이 건강할 때만 기뻐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누군가가 하기만을 바라보는 구경꾼 같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주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같이 세워가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작은 신음까지도 분명히 응답하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셨던 주님, 우리들의 고통과 근심을 보고 알고 계셨고 광풍이 몰아치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줄만 아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기도로 구하고 응답받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홍해 앞에 멈춰선 절망의 순간도 맞이했었고 광야의 시간 지나 요단강 약속의 땅 앞에 선 우리들 과감하게 건널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애국 부대를 보며 두려움으로 부르짖던 예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저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따르고 소망을 이루고 오로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능히 주님, 올해 20가정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과 상처받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강에 서신 이창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이 풍성하게 전도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전의 찬양 읽겠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이아 공원이 있다고 해요. 이 공원이 최고 높은 곳이 그 산봉우리가 지상에서 3,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백두산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곳에는 강풍이 잦은 날이 없다는 겁니다. 높다 보니까 많은 바람, 강풍이 날마다 불어친다고 해요. 이곳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곳에 세코이아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나무들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넘어지는데 이 세코이아 나무는 꿋꿋하게 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코이아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하고 그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키가 크고 높은 거예요.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무들이 강풍이 불게 되면 쓰러져 넘어집니다. 이 나무가 쓰러져 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 보게 되면 그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코이아 이 나무만큼은 뿌리와 상관없이 이 나무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그 나무를 주변을 파가지고 왜 이 나무만큼은 넘어지지 않는가 하고 이 조사를 해봤는데 이 세코이아 나무도 다른 나무와 같이 일반 나무와 같이 똑같이 뿌리가 아주 얇다고 해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뿌리가 땅 밑에서 서로 다른 세코이아 나무의 그 뿌리끼리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엉켜 있음으로 인해서 강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코로나가 장시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지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지난 2년 동안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이렇게 돌아보면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입장에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항상 주일이 되면 예배를 쉬지 않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예배를 계속 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계단 이렇게 그 교인들 다치실까봐 이렇게 계단을 정리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교인들이 서로를 염려해주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보다도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형제 자매가 되어서 그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13가지 그 서신서 중에 옥중 서신이죠. 4가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책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했다 해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서신이라는 게 무엇이죠? 편지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이 비록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교인들의 상황과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 3장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이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택함 받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의 그 미닝 자체가 불러 모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은 자로서의 삶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삶의 열매,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다,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원하는 그 모습이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잘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이 말은 가치 있게, 어울리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뜻이 있듯이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속량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교회의 몸된 지체된 그러한 한 생명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합당한 그러한 삶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2절과 3절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대답하고 있는 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금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원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교인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교회 내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한쪽에는 그 시대에 얘기하는 상놈,
한쪽에는 양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들이 어때요? 다 문화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모든 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하라. 여러 가지 분열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오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인생,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나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겸손, 온유, 이러한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할 때 자신의 교만으로 넘어질 걸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는 사자는 바로 그 교만한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섰을 때, 내가 교만할 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지만 반면에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다툼과 분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이와 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문제를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앞에서 화가 터진단 말이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뒤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 안에 휩싸여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더욱더 그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 다툼의 원인, 여기에는 바로 교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이 미혹을 하는가면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유래된 것이죠. 나 중심적인 생각, 내가 주체가 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나 자신이 높아질 때 주위 공동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 몸된 교회에 항상 분열과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분쟁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면 겸손하고 온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소가 이 멍에를 메면 소 어미 옆에 새끼 망아지는 엄마 소가 그 멍에를 메기 때문에 엄마 소처럼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자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내가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으로 보여주셨는가? 겸손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섬김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행위는 당시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장 천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종이 하는 행위가 바로 발을 씻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발을 씻기셨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 여러분, 종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인간이 겪어야 할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이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것을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여러 가지 그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의 그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 아무런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음에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평정을 누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샬롬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리실 때 비로소 그 사람도 구원받는 한 영혼으로, 거듭난 한 영혼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온유라는 이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이 말은 친절하고 너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온유라는 것은 강하면서도 약한 거예요. 여러분, 강한 것은 항상 부러집니다. 하지만 약한 것은요 절대 부러지잖아요. 세상 일을 할 때 보면 자기의 욕심대로 혈기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쉽게 넘어져요. 하지만 부드럽게 세상을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됐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합니까? 그 연약함,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혈기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했던 그 이상의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2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 가운데에서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 바로 그 기준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겸손도 사랑을 통해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체험한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갈 곳이 없으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이에요? 아버지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내팽개치거나 정죄하지 않죠. 오히려 그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그 아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감싸고 그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지만 우리는 다 죄악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내 의나 내 공로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교회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조금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미국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에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일부러 거지처럼 추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막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그 경험했던 교회 중에 노숙자가 교회 앞에 와서 잠을 며칠 동안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노숙자가 차라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추운 바람을 피하고 좀 편안하게 있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막더란 얘기입니다. 왜 막는가?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에 갔어요. 미국 교회 부흥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에 갔는데 정말 그곳에 노숙자 한 사람이 와서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옆에 가서 앉았어요. 옆에 가서 앉았는데 그 교인들이 그 노숙자가 그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 누구 하나 그 냄새가 나고 정말 같이 옆에 있기 조금 불편한 그런 입장이지만 누구 하나 인상 쓰거나 바가하거나 그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정 참다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웅장하게 잘 세워진 교회,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사회의 한 공동체, 집단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그들이 눈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까 내 자리를 두고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영적으로 권한 자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한 것,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요, 맞아요. 그날이에요. 그런데 진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곳에 기도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님의 몸된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몸된 지체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 팔레스타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과 그 모든 영광이 이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와 이곳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항상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차고 넘쳐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팔레스타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자리에 증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헌금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 그 신령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이 차고 넘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형통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복을 통하여 세상에 그 은혜를 증거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많은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겠지만은 그런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연락하신 분들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텍스 리턴을 위한 서류 필요하신 분들 우리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텍스 리턴을 위해서 서류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배 함께 할 수 있고 하나가 됨에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성령이 하나님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행하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